창세기 25장은 족보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낳은 아들들의 족보, 그 다음에 이삭의 족보, 이렇게 세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25장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실까를 이렇게 보는 가운데에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하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목을 두 족보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이제 보면 25장, 오늘 내용은 25장 전반부가 되겠고요. 다음 주에는 그 에서와 야곱의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여기 25장 1절 보면 25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 이 뒤에 이름이 쭉 나오죠.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아스바, 수아, 드단, 아스루, 그 다음에 에바, 엘렉, 한옥, 아비다, 엘다, 이렇게 12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을 때 성경에 보면 죽은 몸 같이 되었다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무슨 또 아기를 낳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시브리서 1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들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죽은 몸과 같다라는 말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또 아기를 낳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이 창세기 21장 2절에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 이렇게 됐어요. 자, 노년의 아브라함이란 말은 아기를 못 낳는 노년이 됐다, 그걸 강조하잖아요. 노년의 아브라함. 그 다음에 21장 7절에 보면은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련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렇게 됐죠. 노년, 노경, 죽은,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의 육체적인 상태를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면 아기를 자연적으로는 못 낳는다는 결론이 나왔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낳았다. 그러면 그 후에 자 2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여 그 이름을 그두라라. 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장가 보냈죠. 그리고 그 아내가 죽었잖아요. 죽고 아들이 장가 갔죠. 이삭이 40세에 장가를 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몇 살입니까? 140살이죠. 100살에 나왔으니까 140살인데 그 다음에 장가를 또 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 첫째 이유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네, 저도 만약에 일찍 간다면 저도 장가 또 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난 80이 돼도 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이 왜 이걸 장가를 갔을까? 그두라라는 여자를 통해서 난 아들이 큰일 한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이 장가를 안 가면 아버지를 누가 공경해야 돼요? 이삭이 공경해야 돼요. 이삭이. 그렇지. 이삭이
어머니가 안 계시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죠. 근데 그거를 그두라가 결혼함으로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두라가 공경하는 거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 그분이 한 80이 넘었을 때 아내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나중에 또 아내는 아닌데 이제 어떤 여자를 들였어요. 월급을 얼마 줬대요. 뭐 300인가 얼마 주고서 그 이제 그분이 이제 아내 역할을 같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재산 상속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월급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이 살아니까 그 집 아들과 며느리들이 해방된 거죠. 그 새로 들어온 여자가 다 떠맡으니까 그 며느리와 아들들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든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맞이해서 아들 12명을 낳았어요. 그러면 생각할 때 아니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낳을 때도 그렇게 겨우 낳았는데 그 후로 어떻게 또 낳을 수 있을까? 성경 거짓말 아닌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다 그랬죠.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다 이렇게 됐어요. 에노스는 807년을 지내며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800살에도 아기를 낳게 할 수 있고 500살에도 아기를 낳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여기에 아브라함이 140에 아들을 낳았다는 건 뭐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법칙으로 하나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 법칙이 있어요. 일반적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 때 해가 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다 물은 0도에 얼고 뭐 또 100도에 끓는다는 자연 법칙이에요. 이 법칙 하나 있고 또 하나 법칙이 있는데 특별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태양을 멈추라 그럼 멈춰지는 거예요. 이게 특별 법칙이라 그래요. 사람들은 자연 법칙만을 믿고 특별 법칙은 안 믿어요. 이거는 자연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 법칙이라고 또 우리가 이제 뭐 그렇게 말하는데 이 성경은 특별 법칙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특별 법칙도 이 자연 법칙도 두 법칙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어느 것도 부정하면 안 되지. 그렇다 매일 특별 법칙만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도 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 12 아들이 있는데 그게 보면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자, 요 5절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 이 모든 소유라는 것 속에는 우리가 보통 소유하면 뭐 부동산, 주식, 뭐 금은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받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게 뭐죠? 땅에 대한 축복, 후손에 대한 축복, 하나님 주권에 대한 축복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포함한 그가 가지고 있는 뭐 부동산, 이런 부자 이런 걸 다 말하는 거예요. 총망라하는 걸.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기의 모든 소유라는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줬다? 아들에게 줬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 땅을 떠날 기약을 알았지요. 그러니까 빨리 이것이 이삭에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 말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그 6절 보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 여기는 재산이라고 그랬어요. 구분해야 되죠. 모든 걸 주었다는 거하고 재산을 주었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기 서자는 누구예요? 그들에게서 낳은 아들들, 두 번째 장가를 가서 낳은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스마엘을 가리키는, 이스마엘은 따로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재산을 주었다.
그리고 재산을 준 다음에 저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 아브라함하고 뛰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왜 같이 있으면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왜냐면 머릿수가 많잖아. 그들에게서 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마지막 죽을 때가 돼가지고 정리를 깔끔하게 해놓은 거예요. 재산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멀리 보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후에 자식들이 막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뒷정리를 잘 안 해서 그래요. 지혜로운 부모님은 뒷정리를 깔끔하게 잘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싸우지를 않지요. 자,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자 7절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 그러니까 140살에 장가 갔으니까 50, 60, 70, 한 35년 살았네요. 35년 살았어요. 그가 이 8절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닿아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건 열조, 기억해야 돼요. 열조,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열조라는 말은 아브라함도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삭도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스마엘은 열조에게로 돌아왔단 말이 없어요. 우리 이런 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리고 죽은 다음에 9절 끝에 보니까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 그랬죠. 막벨라 굴에 누가 먼저 갔죠? 아브라함의 아내가 먼저 장사되었죠. 그 다음에 11절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자, 아브라함에게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런 문장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무슨 복이요? 물질적인 복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이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걸 말이에요. 그리고 번성하고 이런 복을 주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다 떠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 자식이 부모님 앞에 왔을 때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게 유산이라고 하면 유산. 부모님은 자식에게 물려주는 물질적인 것만 유산이 아니라 영적인 유산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죽음의 순간이 와도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던 분이었다. 왜? 부활의 주님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이걸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물려줘야 돼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돈에 욕심이 돼가지고 돈만 바라보고 살다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저 천국에 천국을 사모하며 살던 부모님이었다라는 유산을 남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부모님의 내 신앙의 모습을 누가 가장 잘 알을까요? 1년에 한 번 보는 사람이 신앙을 잘 알을까요? 나와 늘 24시간 같이 생활하는 그 아들, 딸들이 내 아버지의 신앙을 잘 알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이 고백이, 그 딸의 고백이 우리 아버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던 진짜 부활의 주님을 믿었던 분이다라는 말을 해야 돼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 부모님은 이 땅에서 악자같이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분이다라는 것을 유산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게 진짜 부모예요. 이거는 부도도 안 나는 거예요. 물질 물려줘봤자 부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깡통 차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앙망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응답받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던 분이야. 이러한 모습을 자식들에게 남기고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는 그런 관계였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비에셀 종에게도 갔지만은 이삭에게 갔지 않았겠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씀을 전하게 넌 어떻게 태어난 사람이다 잘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최고의 유산이다. 그런데 이것을 유산으로 못 남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유산을 자식에게 줄 수가 없어요. 요즘 정책에서 화학적 결합, 물리적 결합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말씀과 물리적 화합이 돼야 돼요. 어떤 이게 우리가 이 화학적 결합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내가 교회 나와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고 찬양을 하는데 나는 나고 주님은 주님이야. 이런 사람은 속은 겉은 예수를 믿는데 속이 안 믿는 거죠. 속까지 빨게 해야 돼요. 속까지 예수가 꽉 차 있어야 돼. 이것을 예수님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그런 너희는 가지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나 가지나 같은 거잖아요. 화학적 결합이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모양은 무늬는 기도도 하고 무늬는 찬양도 하고 무늬는 예수님을 믿는데 속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식이 볼 때 정확히 압니다. 정확히 알아요. 자식들이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이러한 분이었어, 우리 어머니 이러한 분이었어라는 고백이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자식이 어마어마한 걸 물려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주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넘어간 거죠. 예, 제가 어제도 누가 통화를 했는데요.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가 언제냐면 담임 목사가 은퇴하고 후임자가 왔을 때 그 사이가 위기라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 교회 얘기를 들었는데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교인이 팍 줍니다. 그리고 분쟁이 나요. 왜 그랬냐? 담임 목사가 나를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다라고 끝나야 돼. 구약 때는 사사 시대가 있죠. 어떤 사사는 3년간 사사 노릇하고 왕이 없을 때니까 하나님이 왕이니까 어떨 때는 5년을 사사로 역사하고 10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에게 능력을 주니까 했는데 능력을 뺏어가 버린 사사를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가 어느 교회로 말하기 좀 그랬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한 교회요. 근데 그분이 원로로 나갔는데 아직도 본인이 재정 모든 결제를 하고 있어요. 그 아들이 그 교회에 왔는데 아직까지 아버지 목사님이 모든 걸 결제를 하네. 그 은퇴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쓰셨다. 끝나야 돼. 그게 분리가 안 되면, 정리가 안 되면 복잡해져요. 교회는 복잡해집니다. 여기 아브라함 시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의 시대가 왔죠? 이삭의 시대가 왔어요. 이삭의 시대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을 이삭에게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부모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던 모습을 그대로 물려줘야 아들이 복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자, 12절부터는 18절까지 뭐냐면은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와요. 이스마엘의 족보. 자, 12절 보니까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어느 나라 사람이요?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 자, 애굽의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데려온 사람이 하갈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잘 아시죠?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을 통해 난 게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스마엘의 조건이 이러하니라. 그리고 쭉 나와 12명이 나와요. 그 읽지는 않겠어요. 17절 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마엘은 형년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고. 자, 여기는 아까 아브라함 어디로 들어갔다 그랬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은 누구요? 어머니. 애굽으로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뭘 잘 알아야 되냐면은 한 가지 더 볼까? 25장 25장 돌아갔다. 잠깐. 자, 35장 28절부터 29절. 자,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누구에게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도 자기 열조에게로, 이삭도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근데 여기 아브라함은 이제 이스마엘은 어디로 갔다고요?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애굽에로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좀 다르죠. 자, 애굽은 어떤 곳이냐?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성경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사야 31장 1절. 자, 애굽이 어떤 것이냐?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다가 모세 인도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을 때에 불평불만이 있을 때 어디로 갈라 그랬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지. 이 입버릇처럼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다 어디에 속했던 사람이요? 애굽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애굽은 뭐라고요? 그다음 뭐라 그랬죠? 애굽은 세상이다. 자, 2절 3절 띄워주세요. 애굽은 뭐라고요? 사람이다.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속까지 예수가 아니면, 무늬만 예수인 사람은 건수만 나오고 문제만 생기면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왜? 애굽은 사람이거든. 이스라엘 사람이 40년 동안에 애굽으로 돌아, 애굽으로. 거긴 부추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좋았다는 거예요. 애굽은 사람이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며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당하게 멸망한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거기 결과는 뭐예요?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인류를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두 족보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 이삭 계열에 붙어 있는 족보가 있어요. 열조에게로 돌아갈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애굽에게 붙어 있는 종류가 있어요. 이스마엘, 그다음에 야곱, 여기에 붙어 있는 족보가 있는데 이것은 결국에 망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자연적인 법칙만 믿는 사람들, 자연인이에요. 자, 우리가 이삭의 이제 족보가 나와요. 19절에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볼까요? 2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몇 살?
60세. 20살에 40에 장가 들어가지고 60에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아들을 안 준 거예요? 20년 동안. 아이고 계산 빠르시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자,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안 생겼어. 그래 별의별 생각 다 할 거예요. 이삭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거 아브라함이 뭐 계시를 받았다는데, 언약을 받았다는데 왜 이렇게 빨리빨리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언약이 성취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을 안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지. 60세에 쌍둥이를 줬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삭은 모르는 거예요. 결혼하는데 1년 지나도 없고 2년 지나도 없고 3년 지나도 없고 이스마엘은 애들을 낳아서 번성하는데 이게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께 믿고 내가 얼굴도 안 보고 장가 들었는데 그 여자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내가 말씀대로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내가 20년을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 성경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예배 드리고 순종하면 복 준다 그래서 교회 나왔는데 내가 교회 나온 지 30년이 됐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더 번성하고 더 잘되고 더 좋은 학교 들어가고 더 좋은 데 취직하는데 우리는 뭐야? 속 시원하게 되는 꼴이 없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거는 누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면 겉만 예수 믿는,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 물질의 삶의 목표인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질이 목표니까 그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바로 아기를 낳았어. 그 하는 게 기도할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없지요. 결혼했는데 1년 만에 아기 낳았어. 2년 있다 또 낳았어. 3년 있다 또 낳았어. 그러면 그런 사람이 만약에 CBS 방송 새롭게 나가서 간증한다고 나갔는데 간증 들어보니까 내가 1년 만에 결혼했는데 아들을 낳습니다. 간증했단 말이야. 그럼 다 꺼버려. 그게 간증이 되겠어요? 다 웃어. 다 남들 낳는 애들 낳는데 뭐게 간증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또 우리가 무슨 간증자를 초청했는데 여러분 내가 결혼해가지고 내가 3년 만에 아기 낳습니다. 그런 게 간증거리가 되겠어요? 다 그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 사람들이. 그 간증들을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바로 아기를 낳으면은 그걸 하나님 줬다는 생각을 하긴 하겠지만은 한 20%나 30% 정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결혼했는데 20년 있다 나니까 100% 하나님 줬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노년이 돼가지고 노경이 돼가지고 죽을 몸이 됐을 때에 아들을 낳으니까 하나님이 줬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고백을 받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순수하게 제대로 되어버리면 그런 말을 안 해. 하기만 하는데 무늬만 그런 말이에요. 무늬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아기를 줄 때에 아브라함이 아기를 못 낳는 죽은 몸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때까지 자라기를 바랐고 이삭도 마찬가지죠. 20년 동안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평하고 기다렸을까요? 아니에요. 보세요. 성경을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시 이게 반도 안 읽는 것 같아요. 21절 시작.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의 아내 리브가. 지금 잘 보세요. 요 이삭은 뭘 했어요? 여기 20년 동안 기도했단 말은 없어. 기간은 그렇지만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리브가가 임신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삭이 기도 안 했으면 하나님이 그 언약이 안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기도하든 안 하든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그럼 기도한다, 기도해서 응답으로 줬다 그러면 이삭이 기도 안 했으면 뭐 하나님 응답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야. 하나님의 언약은 천지가 개벽에 나도 이루어져요. 100% 이루어지게 돼. 하나님 맹세했잖아요. 짐승 잡아놓고 맹세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럴 땐 많이 느껴요. 다 잘 되고 취직도 잘 되고 결혼도 잘하고 다 잘해. 그 예수 믿는 우리는 참 뭔가 안 돼. 정말 애를 써야 뭐가 하나 되고 뭔가 애를 써야 된단 말이요. 그게 복이요. 왜? 애를 써야, 이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기도해야 돼. 복의 개념을 물질에다 두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요. 그런데 우리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기도함으로 가까이 되는 이것이 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건 속까지 예수를 꽉 찬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 누가 하는가 하면 뭐 바쁘다 이거는 다 사람에게 하는 변명이에요. 하나님께 그런 말 못해요. 하나님께는 감히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사람에게 왜 기도하면 바빠서, 그건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누가 기도하느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바빠서 기도 못한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런 거 사람 하나는 게 안 통해요. 그리고 반드시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분명히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을 주셔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복을 주신 것을 내가 기도함으로 받아야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냥 제때 돼서 턱도 애기 주고 뭐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그래봐야 교만해져 가지고요. 하나님 줬다라고 안 그래요. 문의만 처음에는 하나님 줬다 그러는데 조금 있다가 내가 했다요. 그러면 아브라함만 이삭만 기도했나? 아니에요. 그 아내도 기도했어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자, 임신했어요. 근데 아이서 막 뱃속에서 막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도대체가. 그래서 누구한테 물었다고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 민족이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쌍둥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줘요. 자, 아내도 기도했어요. 이미 뭐 애기 낳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이 임신했을 때에 뭐 좋은 생각, 좋은 책 읽어주는 거 다 좋아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한테 기도를 하고 언약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뱃속에서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들으면 밖에 나왔을 때 예배 드리는 게 낯설을까 안 낯설을까요? 안 낯설지. 안 낯설은 거예요. 찬양 소리를 듣고 뱃속에 있던 아이가 밖에 나오면 찬양 소리가 이상하지 않아요. 어머니 품 같고 아버지 품 같아. 그러니까 신앙의 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신앙이 축축축 자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어머니예요. 아이들한테 공부 잘하는 걸 보고 할렐루야 하지 마세요. 물론 공부 잘하는 중요하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신앙이 좋은지 언제 알 수 있냐? 결혼할 때 알아요. 여기 사람들 다음이 결혼했으니까 뭐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제 본인이 결혼하든가 아니면 자신이 결혼할 때에 그때 뭐를 요구하는가를, 뭐를 보는가를 알면 그 사람의 신앙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의 신앙은 은퇴할 때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은 결혼할 때, 그러면
이삭의 결혼을 보세요. 이삭이 결혼할 때 자기가 골랐나요? 안 골랐어요. 리브가를 골랐네. 얼굴도 못 보고 뭐 하는 여자인지 몰라. 그냥 아비에셀이 그냥 아비멜렉 가서 데리고 왔잖아요. 또 아내 리브가도 마찬가지. 이삭 얼굴 봤나요? 키 얼마인지, 뭐 돈 얼마나 있는지, 직장은 뭔지 알았나요? 몰랐어. 그냥 하나님이 원하니까 맡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결혼하면 첫째 직장, 학벌, 외모, 가정 그 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 가지처럼 붙어 들어가는 했는데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야. 맨 꼬리부려 들어가. 근데 난 예수님 좀 시원찮게 믿어도 돈이 많으면 좋겠다. 똑똑하면 좋겠다. 집안이 괜찮으면 좋겠다.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면 됐다. 그러면 그렇게 믿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책임을 지신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을 저 뒷전에다가 한 3, 4위쯤 놓고 그냥 하나 곁들여서 그냥 하나 들어갔어. 하나님 책임지겠어요? 저는 올해 70년인데요. 윤석열 나이로 70이잖아요. 올해. 쑥 살면서 보니까 쭉 이렇게 보면은 그 어렸을 때 예수님 잘 믿던 사람이 점점점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던 사람들은 뭔가 되는 것 같다 푹 쓸어버리고 뭔가 되는 것 같다 팍 쏟아지고 이런 것을 많이 봤어요.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사람의 신앙은 결혼할 때 봐요. 알아봐요. 결혼할 때 뭐를 우선순위로 두는가. 자, 시편 73편 28절. 자, 이거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래요. 왜?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둡니다. 그러나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바빠서 하나님 가까이 할 시간이 없어. 달라요. 오늘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를 복으로 아는가, 뭐를 복으로 아는가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내가 결혼할 때에 중요하잖아요. 결혼할 때 그것이 딱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던 분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응답이 안 와도 될 줄로 믿고 기도하던 분이다.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던 분이다. 라는 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세요. 그러면 아버지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자식에게도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제가 뭐예요? 두 족보예요. 두 족보. 인류는 두 족보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세상의 후손인가. 성경 계속 가인과 아벨 비교시키지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를 계속 이렇게 대칭을 시키고 있어요. 그 말은 인류는 두 가지 종류밖에 없다. 두 가지 족보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족보에 속한 사람이다. 근데 그걸 믿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셔요.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는데 내가 기도함으로 기도응답을 받게 되면
주님을 나와 함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이 세상 사는 게 힘들까요? 힘 안 들까요? 전혀 힘이 안 들죠. 무늬만 맡기는 사람은 이 세상 사는 게 힘들어. 복잡해 사는 게. 그러나 속까지 예수 믿으면 세상은 복잡한 세상이 아니에요. 단순해져요. 단순해야 됩니다. 삶은 하나님 우리에게 준 거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해야 돼. 나이가 들수록 삶을 다 버려야 돼요. 단순한 삶이 중요하잖아요. 단순해야 돼. 마찬가지로 신앙이 성숙될수록 우리의 삶은 단순해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권자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네. 내가 하려는 건 전부 다 복잡해. 힘들어 사는 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주님과 말씀과 주님과 화학적 결합이 돼서 속까지 예수로 충만해서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아름답다 예수요.